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정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자기 부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오른쪽이죠. 여기 올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이제 두 번째 신앙인의 정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표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뭐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빼면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놓치지 않으시려고, 또 곁길로 세지 않으시려고 끝까지 십자가에 집중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러나 또한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때보다 지금 개혁이 더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대단히 심각한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교적 위계 질서가 신앙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교권주의, 권위의식이 기독교 본질과 정대치되는 아주 심각한 바리새적인 형태인데, 그것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교회가 지금 조직화되고 대형화되면서 이 교권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유교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기독교가 아주 큰 기여를 한 것 같아요. 물질 번영 신학, 이것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빨리 퍼져나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대신 잘못된 병든 신학이죠. 무속적 기복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신비주의에 빠져있고 신령한 듯한 보이는 그런 종교적 사기꾼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고 비윤리적인 이단들이 가득 생겨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왠지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빛나는 인격과 사랑이 발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느껴지는 그 거룩한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가 교회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교인들은 반대로 내 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가득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이 기독교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핵심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기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만이 경험하는 독특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나만이 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유일한 십자가입니다. 나만 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나름 십자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내게 맞춰진 멍에처럼 내게 딱 맞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나만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종류가 나에게는 아주 독특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만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만 독특한 고난을 당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십자가가 각각 있을 뿐입니다. 1960년대 공산치하에서 정말 공산주의에서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목회를 하신 분이 루마니아 교회 지도자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우아와 유머러스한 깊이가 있는 고난 속에서 참 복음의 본질을 드러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던 교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왜 이리도 무겁고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그러면 너가 원하는 십자가를 한번 골라봐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고르려고 보니까 뭐 눈에 팍 들어오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뭐 황금으로 된 어마어마하게 큰 십자가예요. 너무 좋아서 그거를 지려고 이게 제 것 같은데요 하고 지려고 했더니 너무 무거워갖고 질 수가 없습니다. 깔려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가벼운 걸로 해야겠다고 해서 그 옆에 보니까 아주 가볍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아주 가벼운 데가 탁 지었는데 표면이 너무 거칠어갖고 사방을 찔러갖고 도저히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십자가를 고르다가 방 구석에 한 군데 정말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야, 이거다 이거. 하나님 이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래, 자세히 그 십자가를 살펴보거라.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자기가 불평했던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가 내려놓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요? 왜 남들에게는 없는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거 좀 벗겨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의 인생 살아보려고 다른 십자가 주면 여러분이 그 좋아할 것 같습니까? 결국은요, 주님, 옛날에 그 고난이 낫네요. 그래도 제 인생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내게 꼭 맞는 고난을 나를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그 고난의 원인이 남이 아니라 너 자신이다. 그 십자가는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실수 때문에 생겨난 거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내 가족 때문이나 이웃 때문에 누구 때문도 아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죄의 결과입니다. 자기의 실수와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 지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세히 보면요, 순교나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요, 자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충분히 겸손했더라면, 온유했더라면, 성급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고난들을 자기의 교만함과 성급함과 자기의 때문에 불러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교사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지만 많은 경우는 불필요하게 자취한 경우가 많습니다. 순교인지 자살인지 모를 정도로 영적인 교만함과 무례함이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죄성이고 연약함입니다. 목사님 그렇잖아요. 내 새끼를 한번 만나보셔야 돼요. 얼마나 못됐는지요. 누구 유전자 물려받았는데요. 누가 삶의 본을 보였는데요.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무례하게 됐나요? 다 내가 뿌린 씨앗입니다. 다윗 왕이요. 압살롬이 자기 죽이려고 쫓아와도 압살롬 미워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그 십자가가, 압살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거든요. 자기가 본을 보인 대로 행한 거거든요. 여러분,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씀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십자가 대신 지는 사람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은요, 자기 십자가 지지 남의 십자가 져주는 사람 한 명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남의 십자가 질 사람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구레뇨 시몬 같은 경우는 예수님 십자가 대신 져줬잖아요. 여러분 그러시겠죠? 그래요? 그럼 구레뇨 시몬이 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지는 십자가인데요? 구레뇨 시몬과 우리를 위해서 지은 십자가예요. 예수님 죄 때문에 지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구레뇨 시몬이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준 것 같아도 결국은 지 십자가 지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주 사랑을 받던 성자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이 사람이 꿈속에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막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제가 대신 져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묵묵히 들은 척도 안 하고 십자가를 지고 계속합니다. 다시 막 달려서 쫓아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었습니다. 그냥 지고 가십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뛰어가서 이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좀 예수님 십자가에 도움이 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이것은 내 십자가란다. 너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너의 십자가가 저기 있지 않느냐? 내 십자가 져주려고 하기 전에 너의 십자가부터 나르려무나. 마카리우스가 예수님 말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정말 자기가 내팽개치고 예수님 쫓아다니겠다고 자기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고서 빨리 예수님도 도와드리려고 부지런히 예수님께로 십자가를 끌고 갔습니다. 웬걸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제가 도와드리려는데 십자가 어쩌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가 사랑으로 너의 십자가를 질 때는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다름없단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내 십자가 달게 지고 가면 예수님의 짐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나 그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의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자기 죄의 십자가 지고 가기도 바쁜 인생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결국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자기 십자가의 기능입니다. 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십자가 속에는 나를 위대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버리지도 못하고 떼어놓을 수도 없고 내가 숨이 붙어있는 한은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결국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고난이,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아픔이
나를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영적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 자매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도대체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어느 날 그 자매가 꿈을 꿉니다. 꿈에도 역시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아주 커다란 무거운 십자가를 정말 숨을 헐떡거리면서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 잘 돼서 주님, 당신은 목 쓰시잖아요. 제 십자가는 너무 크고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 좀 잘라주세요. 작게 만들어주세요. 주님께서 그녀의 소원대로 잘라줬어요. 그리고 또 가는데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러다가 또 며칠 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제 십자가 좀 줄여주세요. 또 해주셔서 그렇게 3번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벼워졌어요. 신이 났어요. 달릴 듯이 목표를 향해 갔습니다. 요단강 강가에 이르렀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 왔어요. 근데 그들이 뭐 하나 봤더니 자기 십자가를 탁 얹으니까 요단강까지 쫙 이렇게 다리가 되는 거예요. 다들 요단강을 그 십자가를 밟고도 건너가요. 자기도 그러려고 탁 십자가를 했더니 뻥당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다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벗어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정말 기도의 용사가 있고 신앙에 전념을 다하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봐도 저보다 믿음이 훨씬 강하고요. 너무너무 훌륭한 영적인 용사 같은 사람들인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나중에 다른 교육자들 통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 듣고 또 직접 만나서 저 앞에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안이나 자녀나 모든 곳에서요, 저 같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또 울면서 힘겨워하는데 놀랍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강하고요, 정말 용사 같은 훌륭한 분이세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특별하면 나에게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남보다 더 무겁고 힘들면 남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요, 삶 현장에서 그게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과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같이 추구하고 있고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같이 흘러가니까 고난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십자가가 있을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인생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미움을 받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있으면 그 십자가가 나를 세상과 완전히 분리해서 세상에서 뛰어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대구 경찰서 유치장에 연행이 됐습니다. 그때 김정호 장로라고 대구 장로님이 워낙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그분을 그 고난에서 좀 건져주려고 고등계 형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제가 주기철 목사님을 잘 설득을 시킬 테니까 3일만 석방을 해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거 고등계 형사가 잘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시국이려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잘 좀 설명을 해서 꼭 마음을 돌려놓으라고 3일 동안 기회를 주겠다고. 근데 이 장로님이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변함이 없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3일이 흘러버렸습니다. 3일 동안에 잠깐이라도 쉼을 들인 걸로 만족을 해야 됐죠. 그래서 다시 고등경사를 찾아갑니다. 김정호 장로님이. 그랬더니 마침 출장을 가고 없는 거예요.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밑에 있는 그 또 다른 형사에게 좀 시간을 좀만 더 주면 이게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고향을 좀 데려가가지고 좀 설명을 좀 잘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 마음이 움직일 것도 같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평양으로 이제 가게 돼요. 평양에 도착한 날이 대구에서부터 평양까지 가는데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유치장에 있을 때 그 복장 그대로, 그리고 뭐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 산정의 강대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유치장에서 줄줄 외웠던 그 로마서, 그 외운 말씀으로 바로 선포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요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이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십자가가 인간을 지고 갑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상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어요? 인간이 차마 못할 일이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지기로 결심하면, 그리고 정말 달게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련을 겪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되게 많이 있는데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동생 나타가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형편이 너무 참혹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어머니가 아직 3명이 남아있어요. 계모가 3명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동화 읽어봤지만 계모가 1명이어도 힘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계모가 낳은 자식들, 다 형들이 뭐 노예하다가 그 첩으로 들여진 사람들이니까 그 자식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을요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뭐 어떻게 하면 죽일까만 연구를 합니다. 그래도 어느 날 정말 죽이려고 기회가 왔는데 루벤 형이 말리는 바람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더니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 귀공자가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집에, 시위대 대장의 집에 노예로 살게 되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정도가 되면 인간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으니까요. 원수에게 팔려가도 속이 터질 일인데. 그러니 얼마나 참혹한 생활을 했겠어요. 근데 놀랍게 원망하는 소리 하나 없고요. 얼굴 하나 안 찡그리고요. 그 모든 자기에게 당하는 그 엄청난 십자가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너무 그 모습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가정 총무로 삼고 훌륭하게 모든 권한을 맡기죠. 집안이 다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시위대장의 아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못된 짓을 요구해가지고 그걸 거절했더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감옥에 쳐넣잖아요. 감옥 안에 노예가 들어오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얼마나 학대를 받았겠어요. 노예인데다가 또 죄까지 지었으니. 그런데도 그 학대를 받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돌봐줬는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됐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2년 동안의 감옥살이 만에 이집트 총리 대신으로 왕궁으로 직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30살의 나이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인이죠.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였죠. 죄수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장군의 아들이건 제사장의 아들이건 왕족이어도요 30살에 총리 대신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뭐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데
그냥 그 상황에서 그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그 달게 십자가를 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갔더니 그 모든 십자가가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바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의 삶에서는 그가 감당해야 했던 고난의 순간순간은 나중에 애굽을 통치하는데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이 되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으니까 군사령관들을 다 만나고 알아놔서 총리 대신이 바로 돼도, 노예가 바로, 외국인이 바로 돼도 군대에서 반란을 안 일으켜요. 왜요? 다 요셉을 아니까. 군 통솔 방식을 아니까. 왕궁에 바로 갔는데 노예가, 죄수가 왕궁 생활한다는 게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이미 감옥 안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2년 동안 개인 레슨을 받아놔가지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저주이고 십자가이고 고난인데 그건 전부 다 요셉을 능력 있고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남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러니까 더 심각하죠. 스데반 같은 사람 돌로 쳐 죽이고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죄값을 치르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만 보면 죽이려고 하니까. 크리스천들을 찾아가면은 크리스천들은 아주 나쁜 원수로 여기고 있죠. 이를 갈죠.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이방인에게 가는데, 그것이 기독교 복음을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방법으로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복음이 모든 인류를 위한 그 복음으로 전파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결국 십자가가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십자가, 그 흔적, 그 십자가가 내 능력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지금 벗어나고 싶고 감당하기 힘든 그 고난, 그것이 여러분이 위대하게 만들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 십자가가 너를 위대하게 할 거니까. 그거 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갈 때 능력이 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머물러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셔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일생에는 그를 지독하게 위태롭게 한 가장 큰 대적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진짜 원수이고 하나는 가장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도움을 주기도 했고, 그 한 명은 이제
골리앗이죠. 골리앗이라는 그 대면은 국가적인 위기, 국가적인 십자가였습니다.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존재가 가장 위험한 십자가였지만 그것이 다윗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다윗 생애에 골리앗 빠지면요, 이건 중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십자가가 다윗의 가장 큰 영광이었어요. 골리앗이 블레셋의 소년이었으면 다윗에게는 큰 영광이 되지 않아요. 어느 군사랑 만만한 정도였으면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근데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강한 대적인 큰 십자가였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정말 지속적이고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힌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죠.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이 의지하는 자기 왕이고 자기가 도와줬던 왕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은 그 사울 왕이 한순간에 다윗의 일생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10대부터서 40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여러분, 그 젊고 가장 인생의 황금긴 시간을 완전히 벼룩처럼 벌레처럼 죽은 시체처럼 비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온 군사를 풀어서 죄 없는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서 잡아 죽이려고 했고, 모든 백성들은 다윗이 어디 있는지 발견만 되면 바로 고발할 정도로 참혹한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할까요? 다윗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40대까지는 거의 죽어나가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옳은 말이에요. 가장 젊고 행복한 시절을 온통 십자가에 짓눌려서 사는, 쫓겨다니는 비참한 상황을 겪었는데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발붙일 곳이 없이 의지할 리 없이 도망다니면서 글과 암울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주옥 같은 시편의 신앙 고백들이 광야 생활, 그 십자가 같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결한 신앙 고백이 거기서 나옵니다. 인류의 수많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치유를 받고 위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그 십자가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속에 빛나는 영혼의 정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찬란한 진리의 빛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에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영광도 없어요.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를 따라가려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이 찬송은 영국의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지은 것입니다. 근데 이 찬송을 지은 라이트 목사님은 일찍이 부모님을 잃어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참혹하게 자라서 몸이 엉망이었습니다. 폐병에 또 천식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목사가 돼서 목회지도 하필이면 어촌에 되는데 거기에 아주 굉장히 드센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학대를 받고 고생을 합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실 때 그분의 마지막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평화, 기쁨.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고생을 많은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모진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아예 9살 때 돌아가십니다.
라이트 목사님은 가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멸시와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면 무엇이 걱정이랴.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여러분, 이 341장의 찬송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어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위로밖에 바라볼 게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일생에 남긴 이 한편의 찬송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초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 각각 다 다릅니다. 남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한다면 여러분은 찬란하고 빛난 인생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면서 요단강 건너서 승리하는 승리자들로 함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